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는 신년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사람의 제일 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당연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우리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 예배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 제2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예배해야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고 또 내 방식대로 내 편의대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예배죠. 그러나 그 예배가 내 마음,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주일날 아침에 딱 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착석해가지고 이제 축도 받을 때까지 그냥 순서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그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배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를 이처럼 이제 드리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셔서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때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무엇보다 가장 힘쓰고 자신을 드린 일이 있다면 바로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자신을 드렸는데, 헌신하였는데, 힘썼는데 이 네 개를 묶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 간의 만남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은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자신들의 밭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를 도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결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사실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공동체, 어떤 단체나 조직이 있다면 아무리 대단한 조직, 대단한 나라, 뭐 대단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기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밭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에서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가지고요, 교회 바깥, 즉 세상에서의 예배로 우리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보통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 즉 세상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생활 예배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이 우리가 세상에서 드려야 할 예배, 이 생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너희 몸 할 때 이 몸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몸이 뭘 뜻하는지. 몸이 뭐 육체 아닙니까? 맞죠? 육체가 맞아요. 그런데 단지 육체만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그거 다 포괄하는 거예요. 나와 관련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을 이 몸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전 존재, 전체 우리 존재의 전부를 이 몸이라는 말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 세상의 것에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떼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뜻인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산제물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이 산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을 죽입니다. 죽여요. 그럴 때 제사장이 그 피를 받고 그 사체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가져가는 것이죠. 죽어야지 그걸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만적인 사회에서는 살아있는 사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짐승을 곧바로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가까운 예로 보면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죠?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리잖아요. 선원들한테 팔리는데 그 선원들이 이 심청이 공양미 300석에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 바다에 왜 던져요? 용왕에게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역사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죠? 산 제물이든지 죽은 제물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소나 염소나 닭이나 닭은 아니죠. 하여튼 들고 와 보신 분 계세요? 치킨은 가져온 분 있을지 몰라도 제물로 가져온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분명히 드렸는데 왜 신약 백성인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는 제사였습니다. 영원히 씻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죠. 영원히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효력을 가진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산 제물은 구약 시대의 제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제물은 죄를 씻기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바쳐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완전히 씻었기 때문에, 씻는 제사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그죠? 이 몸은 우리의 전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전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속죄가 아니라, 죄를 씻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으니까. 자, 오늘 본문이요, 이것을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면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는 마음이 없고 그저 형식만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는요, 마음이 없고 형식만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제사장들을 무섭게 꾸짖으세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을 막 혼냅니다. 자,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뭘 바쳤냐면 떡을 드리는데 그냥 떡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더러운 떡.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 제물을 드리는데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쳤어요. 더러운 떡을 주고 아주 흠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분명 제사장들은 제사의 형식을 지켰죠. 떡을 바쳤고 짐승 제물을 드렸어요. 형식은 맞아요. 하지만 제사장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라면 이런 제물 드릴 수가 없겠죠. 그죠? 율법에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생색만 낸 거예요. 형식만 차린 거예요. 떡을 차렸고 짐승 제물을 드리는데 그게 어떤 건지 상관없어요. 막 저기 사람들이 거들떠보잖아요. 아주 싸구려 짐승 가져와 가지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런 엉터리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막기 위해서 누가 이 성전의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요, 성전을 폐쇄시켜라. 우리식으로 하면 야, 교회 문 잠가버려.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잠가버려.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께서요, 너희 예배 드리지 마. 나 너희 예배 도저히 내가 역겨워서 못 받겠어. 문 닫아. 누군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없이 형식만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문을 닫아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예배에 나오는가, 아니면 일요일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또 이 시간에는 교회 안 나가면 또 마음이 찝찝하고, 그죠? 또 뭐 굳이 또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냥 자리 지키고 있는가.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 마음이 없고 형식만 있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사람들은 칭찬하죠. 저 사람 예배 잘 드려, 주일 잘 지켜, 저 사람 늘 그 저 자리에 있어.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가,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예배가 또 있어요. 이거 정말 싫어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예배당에서의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데 예배당을 벗어나서 세상에서는 온갖 악한 일을 다하면서 특히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짓을 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예배를 미워하시고 그의 기도를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짐승을요 아끼지 않았어요. 셀 수 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절기와 안식일을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정말 그들은 훌륭한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드린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나 너희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죠? 무수한 제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 내가 기름에 배불렀다. 이 짐승의 지방을 말하는 건데 짐승을 엄청나게 바치니까 이 기름에 배불렀다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헌신했어요. 자신의 것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끼지 않았어요.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다고 말씀하세요. 싫다. 나 기뻐하지 않는다. 싫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듣지 않겠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손, 기도하기 위해 편 그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묻었어요. 그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훌륭한 신자였을지는 몰라도 세상 속에서는 이웃을 학대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다 하였어요. 그들의 손에는 이웃의 피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가득 묻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웃의 피로 가득한 손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예배를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배.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 해도 이웃의 피가 손에 묻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훌륭한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훌륭한 신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전 존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사회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는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똑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손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보세요. 우리의 손에 이웃의 피가 묻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싫어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눈물과 희생과 용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참으로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손에 무엇이 묻혀져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때가 묻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다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사랑으로 안부를 물을 때 전화를 할 때도 손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손에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묻어 있는가? 아니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또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웃의 피가 내 손에 묻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대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함께 사랑하려고 힘쓰는 그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은 정말로 기쁘게 받으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사회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년을 맞아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